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삼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삼저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오는 문제와 사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고 그리고 나를 갱신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되고, 또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면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산업에 있는 문제, 또 시대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들이 열려지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가문의 문제와 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우리 가문을 바라보고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에 진짜 나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요, 육신의 편안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참 평안과 안식을 또 누리려고 찾아가는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도 없고 참 안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부처 이만한 거 조그마한 거 하나도 2, 3만 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2, 3만 원밖에 안 가는 것이 그 복을 주면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하게 귀신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우상은요,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일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또 도박이나 게임과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되어 있고 마약에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내면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없고 또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외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낙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숨겨봤자 하나님 앞에 다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의 또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영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지지난주에 그랬나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제가 지금 암송을 이렇게 지금 도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4절까지 이렇게 암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암송을 하면서 그냥 암송으로 끝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데,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묵상하면서 암송하게 될 때요, 더 빨리 암송이 되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요한복음 1장 암송대회를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암송을 하는가,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 상급을 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송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 구절에 담겨져 있는 뜻을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고, 또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의 빛이 비쳐도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가능성도 알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분별하였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아시고, 잉태돼서 나오기까지 할 때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자상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만 하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요, 거듭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파송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인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서 복음전에서 237 나라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또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요 내밀어 가지고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그 사람에게 전할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가진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런 시몬이 아니라 진짜 반석 같은 베드로가 같은 그런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이렇게 사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복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앞에는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무너뜨렸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우리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개발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겠는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을 먼저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어렵고 풀이가 안 되지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요, 신약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절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의 입에 말을 담아 두셔서 그 말씀만 따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또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또 가능케 하시고 렘넌트들의 기능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는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믿음을 하는 또 이 강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뭘 살인했냐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출현해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늘 사단의 속성에 속아가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이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면 죄의 삭은 또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예배를 또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언약이 희미해지게 되면은요, 의식주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게 되고 그 삶의 문제를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 없게 될 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빠지고 우상과 쾌락을 쫓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도록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해서 종교에 빠져서 갈등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방황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언약이 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원죄를 통해서 오는 이 재앙의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사탄을 통해서 오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삶 저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참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의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죠? 마음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게 태산보다 더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산보다 더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있으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요,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본향의 내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고요, 후대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가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되지 아니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후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죠. 그 길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그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영적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냐면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이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기만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요, 그냥 찬양만 계속 연달아서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찬양이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찬양만 할 때도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게 되고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뜯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237 나라에 살렸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만 1시간 동안 하더라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은 찬양만 하지 기도하고 기도 않지? 그렇게 불평할 게 없어요. 바로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보면 또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 안 되지도 찬양만 하도 기도가 되니까요, 금요 기도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망대라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진짜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임할 재앙과 저주를 꺾는 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237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랫폼, 또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망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과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12가지 인생 문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문제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처지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